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다른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 성경만 가져다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진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맥은 항상 일맥상통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맥이 흐르고 있음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남들을 속이는데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구제 자체를 은밀하게 하라는 가르침이었는데요. 왜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할까요?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다 부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지실 것을 명하십니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았는지 혹은 무엇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살았는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람의 행함에 대한 보응을 말씀합니다. 앞서 구제에 대한 주제에서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복음적인 주제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오늘 본문 심판에 대한 주제에서도 동일한 성경의 맥이 흐르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 갚으신다라는 동사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보응하신다 하는 동사는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제나 태, 용법 어느 하나 다른 것 없이 정확하게 동일한 형태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진데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갚으심은 이 변하지 않는 속성,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합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성경은 이에 스스럼 없는 확신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습니다. 구분 없이 그들의 행함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설명하세요.
이 7절 이하부터는 이 행함에 대한 그 모양이 등장하는데요. 선을 행함도 나오고 악을 행함도 나옵니다. 먼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존귀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 끝까지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완전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선을 행하냐라는 삶의 수준을 의미해요. 삶의 방식과 삶의 수준. 여기에 선을 행함이 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저의 본가 동네 아저씨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이시지만 상당히 배울 점이 많으신 그런 분이세요. 사람이 인덕이 있다라고 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덕이 되시는 분. 뭐 저희 가정, 옆집 가정 뭐 그럴 거 없이 참 배울 만큼 선을 잘 베푸시거든요.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굉장히 수준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도 아저씨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고개가 이렇게 90도로 탁 꺾어지는, 정말 볼품이 있으신 그런 분이세요. 모르는 이웃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요, 이처럼 선을 끊임없이 베푸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수준 높은 행함을 그렇게 행하고 살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준이 되어 보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짐작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틀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함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가치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하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준이 있는 선을 행하느냐, 어떤 방식의 선을 행하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선 자체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 아래에서 구원과 관련된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풍조와 사상들이 유대인들 미천에 가득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수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며 읽고 가르치고 공부함으로써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사실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할까요?
이 뒷장에 넘기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3장 20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에서 율법을 행한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행한다는 정도는 사실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이 말이 사투리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표준어더라고요. 그것이면 그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밝혀서 행동하라라는 뜻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라는 뜻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행하다, 율법을 행하다 할 때 행하다, 준행하다 라는 말은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조금의 틈,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아주 깨끗하게 완전한 상태. 완전하다는 온전하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온전하다는 흠이 있었지만 그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완전하다라고 부른 것은 애초에 흠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율법을 행한다,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스스로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도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시기하였고 그들의 손으로 뺨을 치고 그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입으로 침 뱉으며 조롱하고 마음속으로 거절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완전하지 못한 우리 사람을 의롭다 입혀주셔서 온전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갚으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삶의 어떠한 수준이요? 우리 삶의 어떠한 방식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갚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갚음 당하는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갚아내고 살아가는 삶, 예수로 보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었던 우리들의 그 고백을 오늘 다시 리마인딩, 다시금 떠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런 인생, 그리고 그런 온전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저희가 말미암아야 하는 것도 어떤 수준 높은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삶이어야 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응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주님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하고 있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가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전심으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